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가라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여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하여 36절에서 43절에 통하여 이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말씀을 또 한 번 더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4절에서 30절까지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밭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좋은 씨는 인자 되시는 주님이 뿌리셨고 가라지는 원수인 마귀가 뿌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좋은 씨 곧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추수 때가 되는데 그때 되면 모든 걸 거두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언제냐? 세상 끝날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5번째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추수꾼들을 먼저 보내서 가라지를 뽑아 풀무불에 던져 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뽑혀지는 가라지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풀무불에 던진다는 말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그곳에서 이를 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알곡들인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해주신 해석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귀담아 들을 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알곡들이 되어서 천국 창고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점이죠.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천국 창고의 드림을 받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해처럼 빛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곡들이 되고 알곡 신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너희가 되어라.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곡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알곡은 무엇이며 가라지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근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알곡은 주님이 심으시는 그런 씨앗이고 가라지는 원수, 마귀, 사탄이 심어 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곡은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우리가 알곡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알곡을 뿌려놨는데 거기서 가라지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싶어하는 존재랍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사탄에 의하여 심기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알곡들은 추수 때에 거두어서 곶간에 드린다고 해요. 이 곶간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두어다가 불에다가 던져 태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에다 던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절대로 곶간에 들이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들이 들어가는 곶간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버려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즘 한참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수하다 보면 알곡들이 흘러서 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창고까지 못 들어가는 알곡들. 그래서 뭐 까마귀 떼가 와서 막 그 주워 먹느라고 새카맣게 앉아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한 톨의 알곡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를 다 해놨는데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시큼시큼한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에는 절대 가라지가 알곡에 섞여서 끼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점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교훈인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든 쭉정이든 이런 것들은 곶간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뭔 줄 아세요? 쭉정이는요 알곡이 되려다가 속이 안 찬 걸 쭉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사실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쭉정이는 좋은 씨, 좋은 알곡과 같은 줄기에서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속이 텅텅 비어버린 것이 그게 쭉정이에요. 저는 이 쭉정이 비유를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께로부터 좋은 씨를 뿌려서 뿌리는 좋은 씨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추수할 때 추수해 보니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쭉정이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심기워졌거든요. 잘만 하면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게 쭉정이였어요. 가라지는 아예 근원이 다르죠. 마귀가 뿌려놓은 거니까. 그건 아무리 지나도 알곡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알이 꽉 차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차이점은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달라요. 알곡은 속이 꽉 차여 있지만 쭉정이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걸, 그게 쭉정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느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데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처럼 텅텅 비어있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또 하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알곡은요, 익으면 고개를 푹 숙여요. 알이 꽉 차니까요, 무거워서 그런지 푹 고개를 숙여요. 근데 쭉정이들은 어떻든가요? 추수 때가 다 되어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던 성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말이 다 된 줄 알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라면 혹시 그게 쭉정이의 모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알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가라지든 쭉정이든 그런 것들은 곳간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서 태워질 것입니다. 곳간은 천국을 의미하고 풀무불은 지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라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내용은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교훈은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비교하고 있거든요.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알곡은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쭉정이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쭉정이는 제가 말했듯이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였는데 쭉정이가 된 것이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라지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가꾸고 해도 그건 가라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에게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가꿀수록 이 가라지가 더 튼튼한 가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라지들은 알곡을 괴롭히는 존재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0 이하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가라지들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래요.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라지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상할까 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곡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혹시라도 다치고 낙심될까 봐.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 것, 이건 가라지는 뽑아 없애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다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지금 가만히 두고 있다고 해서 막 춤추고 잘난 척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먼저 뽑아서 다 불에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운데 우리는 가라지는 아닌데 쭉정이처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쭉정이도요, 곡간에 안 들어가요. 곡간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농부들이 골라내는 방법을 보니까요, 바람에다가 날려보더라고요. 바람 불 때 이렇게 쭉 날리면 알곡들은 밑에 톡톡톡톡 떨어지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훌쩍훌쩍 날아가요. 어떤 경우에는요, 키로 막 까붑니다. 이거 까분다고 그러죠. 키에다 넣고 막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떤 현상을 나오느냐 하면 안으로 모여드는 게 알곡이에요. 옛날 그런 이 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송 있었거든요. 안으로 알곡들은 안으로 모인대요. 그런데 쭉정이는 밖으로 막 튀쳐나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또 좁은 알곡을 고르기 위한 농부들의 방법은요, 소금물에다 담그는 경우도 있어요. 푹 담궈 두면 알곡들은 밑으로 푹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쭉정이들은요, 위에 동동동 떠가지고 막 다니고 있어요. 모짜리에 벽시 뿌리기 전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에 싹 시원찮은 것들 심어 놓으면 벼가 잘 안 되니까 싹 걷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농부들이 알곡을 갈라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방법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환난의 바람이 때로는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환난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푹 잠기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와서 우리를 세차게 날리려고 하고 흔들기도 하고 물에 잠기게도 만들 때, 여러분, 알곡들의 모습은요, 날아가지 않아요. 제자리를 잘 지켜요. 흔들면 흔들수록 안으로 자꾸 모여들어요. 물속에 깊이 잠겨서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그냥 훌훌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흔들어도 밖으로 막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물에 담기듯이 잠그어 놓으면 둥둥 떠서 말이에요. 이리저리 막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요, 별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면서요, 엎드려 기도해요. 막 흔들면 주님 품으로 막 파고들어요.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들처럼
조그마한 환난 앞에 훌쩍훌쩍 떠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결산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알곡 신자처럼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가라지처럼 완전히 색이 다르고 뭔가 근본이 다르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에게 그냥 충성하는 존재로 산다면 그건 가라지예요. 혹 쭉정이처럼 속이 텅 비어버리고만 겉은 신자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쭉정이들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알곡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로 심기워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씨예요. 근본이 좋은 씨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인 마귀는요, 우리가 온전한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비록 좋은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옥토처럼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 속에 바위 덩어리가 있고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가시덤불이 잔뜩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아름다운 알곡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쭉정이나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가 305장이 있습니다. 이건 존 뉴톤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존 뉴톤이라는 사람은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했던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노예선의 선장이 되고 많은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깊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존 뉴턴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으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가 없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요, 과거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서전적 찬송을 쓴 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이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존 뉴턴이요,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란대요. 저분은 내가 평상시 보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올 수 있을 사람인데 천국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놀랜대요. 두 번째 놀라는 거는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란대요. 세 번째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란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지금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 사람 정도라면 틀림없이 알곡 신자요, 틀림없이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가을의 추수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는 은혜와 복된 삶,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죄를 범하고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바로 알곡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알곡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11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알곡 신자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고 충실한 알곡들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